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예전에 92년도였죠? 92년도 10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의뢰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우리야 뭐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집을 팔고 아파트를 팔고 직장을 때려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자명한데, 말도 안 되는 근거인데, 근데 그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크게 떠드니까 진짜 뭐가 있나? 라고 들여다보긴 했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경제 채널 같은 거를 많이 보니까 같이 뜨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뭐 대공황이 멀지 않았다, 뭐 경제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다, 경제 파멸이 뭐 이런 이유로 와서 이런 경제가 파멸이 될 일이 뭐 멀지 않았다 하는데 2년 3년 전부터 멀지 않았다 할까 아직까지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대공황이 아직 오지 않은 이유, 막 누가 막고 있다 막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웃기죠. 그런데 또 이게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게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공황이 오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 라고 하면서 뭐 집을 팔고 직장을 때려치고 갑자기 집에 라면과 부탄가스를 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기도 하고요. 뭘까요?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몰두하니까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니 이게 맞잖아, 봐봐,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많은 것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만 바라보니까 실패하고 실수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봐야겠죠.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비교 정치학이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 어떤 나무 열매가 있는데 다른 게 없으면 우리는 이걸 먹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독이 들었으면 그냥 우리 죽는 거야. 근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게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만져보니까 괜찮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먹었을 때 우리는 발전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비교를 보면은, 다른 것들을 보면은 더 무엇이 괜찮은지, 무엇이 나은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비교하고 계세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을 딱 앞에 데려다 놓으면서, 자 봐라,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뭐가 옳으냐? 이 사람 아니냐? 이것이 맞는 삶이다, 이것이 옳은 기도다, 이것이 옳은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이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의 마음과 기도와 삶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옳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나누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9절에 보니까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죠. 그냥 우리예요. 나입니다. 오늘 본문 아닌데 앞에 좀 넘어가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옳다는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 바리새인이었고 16장과 다른 앞에 성경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며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돈을 좋아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높이 자기를 올리기 위해서 쌓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돈을 말씀하셨는데 돈이 가장 명확하고 명징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 돈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탐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위에 나를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나는 쭉 저기 높이 위에서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저 밑에 있거든. 멸시하는 거죠. 야, 뭐 하는 거야?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서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제가 모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제 모르는 별명이 꾀제제였습니다. 야, 꾀제제 왔냐? 야, 씨, 뭐야?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는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부를 때 꾀제제로 불렀다는 거예요. 야, 꾀제제야, 쟤. 뭐야,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해요? 뭐 옷을 꾀제제하게 입는, 뭐 그냥 제가 옷이나 머리나 뭐 땀나고 땀 냄새 나고 맨날 농구하고 다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루 왼종일 농구하고 있으니까 그 땀 냄새 날 수도 있고, 제 그때 고등학교 교복이 이게 군청색인가 그런 색이었는데 언제나 하얀색 그 성 같은 거 있어요. 땀 내고 물이 마르면 소금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소금이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는 이유가, 뭐 저는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멸시했구나, 무시했구나. 저는 그래도 나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공부도 못하는 편도 아니었고 운동도 잘하는 편이었고 학급에서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애였는데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멸시했구나가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 나를 멸시하고 싶었구나,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찾아내가지고 나를 꾀죄죄로 불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까요? 자기를 높이고 뭔가 다른 사람을 낮추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런 면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을 구분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나누고 나를 은연중에 높이며 그것들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든 높이고자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냥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밑에 있게 싶어 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진 않겠죠. 그러나 저를 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어떻게든 나를 계속해서 높은 곳에 두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려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놈들 하면서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픈 이야기입니다.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있었다면은 한 공간에 있을 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있는데 어떤 더럽고 추악한 놈이 들어오면 에이 하고 나는 나가버릴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놀랍게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기도,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만인이 모여서 만인에게 열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간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도 그렇고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인데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안양에 제가 아는 어떤 좋은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백 명, 1000명 되는, 이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세상에 보면은 20%에서 25% 정도 되는 그 차상위 계층과 빈곤한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에는 그렇게 부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최소한 75%의 사람들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다 보니까 걸러진 거예요. 걸러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올 엄두가 안 나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곳은 망합니다.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사역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왕이 잔치 열었는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야, 나가! 산과 들과 길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 데려와! 채워! 뭐하고 있어? 빨리 뛰어나가! 라고 하면서 산과 들과 길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모시다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천국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잔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근데 모두가 들어왔어요. 그럼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들어온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천국잔치에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너 왜 옷을 안 입고 있어? 왜 의복을 안 갖추고 있어? 왜 들어왔는데 그 모양 그 꼴이야? 야, 나가! 라고 해서 왕이 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들어왔다면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 받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며 교제를 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된 거 아닌가? 아니요.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받은 은혜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이 내게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이전 것들이 아니라 썩어질 것 같은 구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근데 와서 기분 좋아요.
풍성해요. 은혜도 받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은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죠. 들어볼 때는 편하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들어온 옛사람들이지만 이곳에 있는다면, 이곳에서 함께 한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롭고 진실하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여기서도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를 굉장히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이구나. 바리새인이었구나. 아,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그와 반대로 반대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을 쭉 열거하고 있으면서 그 열거한 근거들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모습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돈 많고요, 이렇게 황금 많이 했고요. 야, 그냥 내가 한번 문 열면 내가 하는 문 열면 끝나. 근데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아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뭐 여러 가지로 그 가인의 제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그가 하는 뒤 행동도 쭉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내게 나와야 하며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며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교회에 있다면은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냐? 심판하십니다. 사울의 제사도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형식으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 이후로 쭉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모든 것들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뒤에 새해의 모습도 바로 살펴보겠지만은 거룩한 것이며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암과 사랑으로 그 지식과 사랑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은 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으로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냥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적선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싫어해요. 구차해 보이잖아요. 궁핍해 보이잖아요. 처절하고 아예 낮아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린 용납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살아보니까 이 목사로의 삶이 좀 구질구질합니다. 이런 아휴 그래요. 구질구질해요. 근데 책에 위로가 받는 게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 이게 맞구나. 구질구질한 게 원래 그냥 우리의 그냥 삶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그저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또 그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죄와 세상에서 또 찢기고 실패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또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높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은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삶의 모습이나 사회적 평판이나 살아온 궤적을 보면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세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비교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너 맞아. 그래 맞아. 너야. 너가 맞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리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용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결코 용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서워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 그럽니다. 무섭고 두렵고 저 같은 사람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살겠다. 외로워. 근데 외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나가야 돼. 이게 무서워. 상처도 있고 거절도 받을까도 두려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쑥덕될 것도 두려워. 그래서 용감하지 못해서 겁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살겠다. 제가 근래 몇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용감하고 일어서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것이 천국입니다. 나와서 굉장히 죄가 많고 굉장히 정죄받아야 될 것 같고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세리는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나 가서 회개해야 돼. 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 라고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은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 많고 비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욕망과 이익에 따라서 뭔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결론 내리고 계십니다. 누가 의롭냐? 우리나 많아져.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고 남들보다 좀 더 가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고귀한 사람이 되고자 돈 많은 사람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에 정직한 사람, 용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못난 모습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신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채워줘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또 용감하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용감하게 침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가 의롭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용감하고 정직한 자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거룩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거룩을 따라서 세상에서 또 용감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